처음으로 교회에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얼마나 목사님의 설교를 경청하는지 부모로서 깜짝 놀라서 집에 오는 길에 물어봤어요. 또 오늘 이렇게 목사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아주 눈 발지연히 하고 앞에만 바라봤는데 뭐를 은혜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내가 처음으로 교회 가서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지만 내가 눈에 확실하게 본 것은 십자가를 봤는데 교회를 다니면 꼭 플러스가 되는 인생이 되지 않겠느냐, 손해는 가지 않을 거다, 이래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십자가, 어떻게 보면 플러스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인생을 플러스의 인생으로 살아야 그게 복된 삶이지 마이너스로 살아서는 안 되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은 꽃배기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더 크게 나와요.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아주 대목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설교를 하실 때에도 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직선적으로 하늘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면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라든가 또 어부의 비유라든가 먹는 고기와 못 먹는 고기, 그물의 비유, 천국의 비유, 누룩의 비유,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비유, 이 비유로 많이 들으셨는데 비유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넣어주기 위해서 알기 쉽게 풀이해 놓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10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 쉽도록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묘사하고 있고 우리는 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첫째, 양의 이름을 정확하게 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님들이 우리 아이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하는 건 성서적이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 클래스의 아이들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교회의 재직들은 성도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쉽게 말하면 키가 작고 뚱뚱한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한테도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 내려와라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야, 그 이름을 부르고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내가 신방하리라. 그뿐만 아니라 무화과 나무에서 기도했던 빌립이 나다레를 전대에서 데리고 올 때에 주님이 너 나다레르구나, 내가 너 무화과 나무에서 기도한 것을 알았다. 어부로서 별 이름도 없었던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도 너 이름이 시몬이지만 앞으로 너는 너의 이름을 반석 베드로라 부르라. 예수님도 각자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각자의 양의 이름을 불렀다. 우리가 왜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게 되면 이름을 다 져주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집사님 집에 강아지가 15마리가 있는데 신방 가다 보면 내가 강아지를 위해서 신방에 설교를 해야 되는 건지, 참 그 집에 가니까 개판이더라고요. 아주 개가 판을 치더라고요. 각자의 이름을 부르는데요, 그 이름을 내가 부르면 나를 따라오지 않아. 근데 주인이 이름을 부르면 정확하게 주인한테 가는 걸 봤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목자가 양의 이름을 각자 이름을 져주고 그 이름을 불렀다. 불렀뿐만 아니라 인도하셨고 그 지켜주셨고 그리고 들어가도 나가도 꿀을 먹여주셨고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는 목자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할 것은 양의 바른 자세, 양이 어떻게 바른 자세로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가.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양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시편 100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목자가 기르시는 양. 근데 이 양은 선한 목자의 그 뜻을 따라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양된 우리는 어떤 바른 자세로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가? 저는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양에 대한 특징을 아셔야 돼요. 양은 동물 중에서 가장 눈이 시력이 희미하고 약한 것이 양입니다. 양은 앞에 있는 것도 잘 분간할 수가 없고 어슬렁어슬렁 거리면 그 목전 들고 따라가요. 그래서 저쪽 중앙아시아에 제가 거기서 사역할 때는 양들을 참 많이 치죠. 그래서 거기에는 양들을 키우는 사람들이 양의 수가 몇 마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부자냐 아니냐 그렇게 판가름이 되는데 양을 치는 목자 혼자서 많은 양을 칠 수가 없으니까 양을 치는 개를 키워요. 그래서 개가 움직이면 앞에가 뭔가 왔다 갔다 하니까 개를 따라가는 양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양을 인도하기도 합니다. 양은 시력이 나쁠 뿐만 아니라 그 양은 잘 넘어져요. 왜냐하면 다리가 튼튼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넘어지면 자기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해요. 반드시 누군가 일으켜 세워줘야 되는데 빈혈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이면 또 넘어져요. 그래서 목자가 몇 초 동안 붙들고 있어서 정신이 돌아야만이 정상으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양처럼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고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넘어지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양은요 공격이 없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아주 사나운 송곳니가 있든지 아니면 발톱이 있든지 아주 맹수 같은 것은 특별한 무기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양은 무기가 없어요. 양은 눈도 희미하지요. 힘도 없지요.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못을 뜯어먹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조차도 없는 아주 감각이 둔한 동물이 양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양은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야생이 와도 얼른 도망가야 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이 앞에 뛰어가는 양이 낭떠러지 떨어지고 뒤에 가는 양도 절제할 수가 없고 방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따라서 떨어져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업을 차려놓고 다 성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계획대로 일이 된다고 하면 이 세상에는 다 부귀영화 안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스가랴 선지자는 일찍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를 때만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양된 우리는 어떻게 목자를 따라가야 됩니까? 첫째는 양하면 가장 특징이 양은 순하다, 온순하다, 순종한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자기의 목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지. 의지한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만이 들어야 돼요. 이 세상에 어느 교단에 가면요 아주 달콤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나오라 해서 넘어지고 잡아뜨리면 이거 신비하다. 그런데요 거기에는 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그것이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책에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존 비비어가 지금 순종이라는 책에 보면 그 많은 수양 중에 요약한다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이 무엇이냐? 순종은 잘 듣고 경청하고 경청한 내용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신약에서 보면 야고보서 2장 16절 26절에 보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순종은 무엇이냐? 듣기만 해서 순종이 되는 게 아니고 잘 듣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순종은 무엇이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것을 잘 듣고 그대로 시행해 나가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어떤 군주가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공초가 같아요. 그래서 신하들을 어느 하루 다 모여놓고 오른쪽으로, 내가 스스로가 생각할 때 공초가다 생각하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오시고, 그리고 나는 공초가 아니다 하는 사람은 왼쪽에 서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오른쪽으로 섰어요. 근데 군주가 위로를 봤어. 아, 나만이 이 세상에서 공초한 줄 알았는데 거의 남자들이 다 공초가구나. 위로를 받았는데 왼쪽에 보니까 딱 한 사람이 있었어. 그래, 이 사람은 아주 독특한 사람이네. 그래서 어찌 너는 왼쪽에 섰는데 너가 공초가 아니라면 거기에 답변을 하라 그랬더니 머리를 툭툭툭툭 긁으면서 하는 말이, 저는 사실은 이 공초가들이 섰는데 저쪽 오른쪽에 서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 선 이유는 오늘 아침에 일 가려고 나오려고 했는데 부인이 부르더니 당신 오늘은 사람들이 많은 쪽에 서지 말라고 해서 저 앞에 이렇게 섰다. 그게 공초가지 뭐. 공초가와 애처가는 의미가 완전히 틀립니다. 공초가는 아내가 무서워서 그냥 말을 순종하는 게 공초가예요. 애처가는 말 그대로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게 애처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저기 설교하는 목사는 공초가냐 애처가냐, 그건 저만이 압니다. 근데 저희 교회의 남자분들, 장로님들 비롯해서 집사님들 가만히 보면 다 애처가 같아요. 공초가는 없는 것 같아요. 무서워서 말을 듣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한두 명 있을지 모르겠어요.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은 예배와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수양의 기름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아주 귀한 제물입니다. 그 수양의 기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다시 말하면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종하는 것.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면 서는 그 순종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파지티브란 띵크를 가져라 그러면 그렇게 갖는 것 그 자체가 순종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는 보통 성가대 혼신예배, 교사 혼신예배, 남성교회 혼신예배, 혼신예배라는 걸 자주 드립니다. 혼신예배는 드릴 혼자 몸침자, 몸을 드린다는 게 혼신예배. 근데 어떤 분이 오늘 혼신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쫓아와서 앞에 앉았어요. 그래서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헌신 예배라고 해서 헌신 씻고 가면 새신 줄 알고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몸을 드릴 때에 헌신해서 드리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힘을 입어서 새 몸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새신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이 제사가, 예배가 순종으로부터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자로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양의 자세는 무엇보다도 목자만 따라가야 돼요. 우리 교회 필요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 사마리아와 온 유다와 사마리아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진행함으로 그 수가 많아졌더라. 사도행전 9장 31절의 표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은혜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 거기 중요한 것은 주를 경외하는 것. 주를 경외하는 것은 주님만 따르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팀에서도 주만 바라고, 주만 바라고,
오늘 성가대 찬양팀들의 찬양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을 이미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주만 바라보고 가는 것. 우리는 확실한 목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취임사에서 지금의 미국의 이 난관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혜도 필요하고 우리의 종교의 신앙심도 필요하고 애국심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확실한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그 길이야말로 우리 미국이 사는 것이다. 취임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님만 바라보고 가고 믿는 자의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을 바라보고 가고 아까 목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편대 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주님과 비교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가라. 이 온전이라는 것은 찢어진 그물을 끼워서 고기를 잡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 그래서 온전이라는 것은 부족함이 없도록 완벽하게 채워주는 이것이 온전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 성경을 너에게 준 것은 성도로서 온전케 하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온전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 보면요 우왕좌왕할 때가 있어요. 교회는 질서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교회에서 임직으로 세우신 분들이 그 하나님의 대언과 하나님의 대리를 한다고 하면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때 보면 교회가 우왕좌왕할 때가 있어요. 누가 어른인지 누가 아이인지 어떤 게 진리인지 어떤 게 진리가 아닌지 이것이 우리에게 비전인지 아닌지를 분별 못해 우왕좌왕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복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자가 가장 복되도다. 신명기 28장 14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하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에 양은 목자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23편 전번에 우리 어린아이들 수련회 갔다 와서 여기서 성경 암송할 때 한 어린이가 시편 23편 1절을 암송했어요. 어른들도 하기 힘들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왜냐하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나운 어떤 맹수가 내게 온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고 안전케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근심과 걱정 없이 영원히 선하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하는 게 시편 23편의 고백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발표하는 거 보면요, 야 잘한다, 저 애가 누군데 집 애냐, 요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도전을 받아야 돼요. 아니 아이들도 저렇게 성경을 암송하는데 저렇게 10계명을 뚜렷하게 외우는데 10계명이 뭐야, 10가지가 뭐야, 좀 창피한 일이죠.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어요. 누구든지 다 물어보면 10계명 다 줄줄 나오시고 그래도 성경 암송 다 나오시고 신방 가면은 좋아하시는 찬송이 뭡니까? 그러면 대부분이 나는 몇 장, 210장, 214장 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한 신방 갔더니 찬송가 뭘 좋아하세요? 하니까 찬송가 좋아하는 거 몇 장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신방 올 때까지 철저하게 하나라도 찬송가를 완벽하게 부를 수 있는 거 암에서 부르는 걸 준비하세요. 그래서 6개월 후에 신방을 갔더니 나중에 목사님 제가 찬송가 자신 있게 부르는 게 있습니다. 562장인가 거기에 보니까 제목이 아멘인데
노래가 아멘 이게 끝이에요. 자신 있게 한다. 그거라도 또 해야지.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얘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은 목자가 준비한 꼴을 먹어요. 꼴이라는 것은 풀이에요. 저는 시카고에 있을 때 권사님들이 5월달이 되면 산마늘을 갖다가 약간 간장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바삭바삭하면서 그 참 맛있어요. 그 산마늘 생각하니까 좀 약간 좀 짜고 그렇지만 맛있더라고요. 근데 산마늘을 한국에서 오신 분이 잘못 알고 박새를 따왔어요. 박새라는 게 은방울 주하고 비슷비슷하거든요. 산나물하고 산마늘하고 자랄 때는 비슷비슷한데 그거는 독초예요. 그걸 먹으면 심장이 막혀요. 아마 아시는 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오수원에 공군부대 가다 보면 아주까리 나무가 많아요. 근데 이분은 어렸을 때 부모가 아주까리 잎새를 밥에 삶아가지고요. 그거를 호박잎처럼 해가지고 된장국에 찍어서 밥 싸먹고 그렇게 맛있는 게 기억이 나가지고 항상 그 생각하고 있는데 차를 타고 보니까 아주까리 나무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녁에 가가지고 그걸 한 보따리 따가지고 살짝 삶아 먹었는데 그날 저녁에 이모전 씨 들어갔어요. 아주까리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독이 있는 아주까리가 있는데 그걸 먹고 마비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이 풀에도요 독초가 있고 먹을 수 있는 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예비하신 그 꼴만 먹어야 돼요. 양은요 아무데나 자기가 가가지고 아무거나 뜯어먹게 되면 독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4절에 그랬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양이 우리에서 나와서 그의 앞서가 그를 따라오는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왔더라. 그래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들어가도 나가도 꼴을 먹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 어떤 것이 약초고 어떤 것이 독초인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버섯은 화려하고 아주 멍직한 것은 독이 있는 독버섯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유혹의 길들이 어떻게 보면 독버섯처럼 아름다워 보이지만 실상은 먹으면 독이 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꼴, 그 꼴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에레미야서 15장 16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꼴을 얻어먹었사오니 얻어먹고 났더니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더라. 에레미야서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플러스 인생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십자가가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양빈 우리가 어떤 바른 자세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 3가지를 요약해서 성경 구절 하나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와 준비해 놓으신 그 풍성함으로 나의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것 있습니까? 우리의 생애에 필요한 것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이 주시는 꼴만 얻어먹게 되면 부족함이 없는 나의 가족, 나의 교회, 나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교회를 불러주시고